오늘 3장 1절 말씀이 설교의 요절입니다. 특히 주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명제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장로, 장립집사, 권사를 피택하는데요,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일지라도 2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12시쯤 돼요. 그러면 12시부터 다시 교회당으로 입장을 하셔서 공동의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교회 일꾼을 뽑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고유한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피택 공동의회의 일부 예배 참석자들도 2부 예배 후에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상주 경천대가 있지요. 경천대 가서 오른쪽 도로로 내려가면 맨 밑에 강가에 드라마 촬영 세트가 있어요. 상도, MBC 드라마 상도 촬영지가 있어요. 그 상도에 나오는 그 드라마의 한 대목입니다.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업의 목적도 장사하는 목적도 이윤을 남기려 하는데, 진짜 상도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아무리 큰 돈을 남겨봐야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헛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사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가 그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남겨 오늘에 오르기까지,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는 날로 흥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돈을 남기려 했더라면 벌써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남겨야 된다. 그래야 교회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택하고 세우는 우리 명성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J. 하지라는 박사가 있어요. 유명한 실천신학자요. 교회법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 대학에서 교회법을 가르친 그러한 교수가 A.J. 하지 박사인데요, 이 A.J. 하지 박사가 장로교법이라는 장로의 직무를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장로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뽑힘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를 도와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교회의 모든 신령한 일을 잘 책임지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령하게 만들고 교회를 신령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장로들이라 그 말이죠. 교회가 신령해 가는데 뒤따라오는 게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일이면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 말이지. 하지 박사가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나 윤리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거나 교회가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교인이 교인답지 못할 때
그때 이 교인들을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이 일을 장로들이 해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세 번째, 장로는 교우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한다. 이게 장로직의 세 번째 말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는 교인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힘드냐, 누가 요즘 어려우냐, 근황을 물어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장로로 택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누가 요즘 교회에 시험 들어 있는가? 어떤 집사가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화도 하고 찾아서 신방도 해주고 그런 사람을 영성을 잘 보살펴 주는 자가 장로다 그 말이지. 장로가 돼서 우리 교회 재직들도 다 모르고 있다. 사실 이러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알려준다, 보고한다. 목사님, 요즘 김 집사가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요즘 최 권사님이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 그 말이에요. 또 집사 직무에 대해서 하지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를 협력하여 공궁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가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당의 감독 아래에서 구제와 재정을 행하며 교회와 이웃을 돌보아 섬긴다. 이게 장립집사의 직책이에요. 하지 박사가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를 도와 교우들을 보살펴 신방하고 교우들의 삶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영적으로 모본을 보이며 교회 내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살펴 교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이 권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권사가 되고 싶다, 장로가 되고 싶다, 이건 내면적인 자기 소명감과 외형적인 택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속으로 아무리 중직을 하고 싶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택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적인 택함이 뭐냐,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 그게 교회 택함이요. 그게 공동의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한 표 한 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이게 내면적 자기 충실과 외형적 택함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요, 항종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임시직은 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항존직은 꼭 표를 받아야 돼요. 항존직은 담임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들이에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은 꼭 교인들의 표를 받아야 항존직이 돼요. 표 안 받아도 되는 임시직은요, 전도사나 서리집사들. 전도사나 서리집사는 당회 임명권이 있어요. 당회에서 임명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택함을 받는 직분자는 바로 이런 직분자를 항존직이라 하는데, 이 항존직은 70세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기한이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 직분은요, 서열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가 아니에요. 이 교회 직분은 전부가 수평입니다. 하는 역할과 일이 다르지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하고 장로하고가 제일 높고 집사가 그 다음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분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눈보다도 우리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장기가 더 소중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늠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택하여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장로, 장립집사, 권사의 덕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장로의 덕목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 2절로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긍정하는 긍정문과 부정하는 부정문이 있어요. 긍정하는 것이 9가지입니다. 부정하는 것도 9가지입니다. 무엇 하며 보십시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전부 긍정입니다. 하며가 9개가 나와요. 또 다른 부정하는 문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긍정하는 9가지, 장로가 되는 사람은 이런 9가지 덕목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세운 자가 바로 장로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독은 했죠. 오늘 2절 첫 번, 그러므로 감독이란 말은 overseers, 이게 위에서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overseers. 장로는, 감독자는 위에서 어떤 성도가 신실한지, 어떤 성도가 어려운지를 위에서 잘 관찰하고 감독해 주는 사역이 이 장로의 직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모한 후에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맡겨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말은 꼼꼼히 따져보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당회가 추천을 했어요. 3명 뽑으면 3명만 딱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OX만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쉬운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나니까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여러 형편을 따져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만약 3사람만 딱 공천에 올리면 이 공천이 안 되는 사람 좀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건 모든 교우들에게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전체 교인들에게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당에서 그렇게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전체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장로가 될 자격을 주는 거예요. 나이 30부터 70세까지 장립집사뿐만 아니라 서리집사도 괜찮아요. 서리는 청년도 괜찮아요. 왜? 제가 말하는 9가지 등복만 있으면. 분명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본 후에 직분을 맡겨라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뽑아놓으면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뽑아놓았더니 잘 합니까? 잘 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9가지 덕목이 뭐냐? 우리가 꼼꼼히 시험해보고 따져봐야 할 9가지 덕목이 뭐냐? 첫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그때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엄난하고 부도덕한 도시였어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둬요. 한 부인이 여러 명의 남편을 둬요.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가 이 에베소 지역에, 이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어떤 여자는, 교회 나오는 분인데 어떤 여자는 32번을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보살피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부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을 장로로 택해야 된다 그 말이지. 이토록 이와 같은 일부 일처제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장로여야 되고, 둘째 보니까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절제하며,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이요,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자제력이 있고 절제력을 가지는 이런 사람. 장로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고요,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하기 싫어도 절제해야 돼요. 그 장로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장로님들에게는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피택하자 그 말이지. 세 번째가 신중하며,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돼요. 왜? 모든 교회 정책이 장로님들을 생각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책을 세우는 건 목사가 세워서 당회에다 내놓아요. 그러면 이 당회에서 이걸 결정합니다.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래서 목사는 심지어는 1년을 걸리고 6개월을 걸려서 어떤 한 가지 안을 내놓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요, 1분도 생각 안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1년을 생각하고 내놓은 건데 장로는 1분도 생각 안 하고 안 된대요. 왜? 한 번도 안 해봤대. 돈 많이 든대. 1년 동안 그 계획을 세운 목사가 돈 생각 안 해볼까요? 장단점을 파악하지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장로들은 신중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너무 기분파도 안 돼요. 너무 꼼꼼한 사람도 안 돼요. 네 번째가 단정하며 그랬습니다. 단정이란 말은 예의가 있다. 예의가 있다.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복장을 단정한다는 말, 옷을 단정히 입는단 말 하잖아요. 성경이 옷은 행동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단정한 사람,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로 택해야 되고, 다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장로는 가능하면 교인들을 대접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처럼 사이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도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순교당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성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요모조모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잘 하는 사람을 장로로 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 관용하며. 관용이 뭡니까? 이해를 잘 하는 사람, 용서를 잘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감독은, 장로는요, 내 것 잃어버려도 용서해야 돼요. 내 것 빼앗겨버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8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소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는요, 자기 집 자식 교육을 노예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하느냐? 엉뚱한 짓 하러 다니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이 자기 집 자녀를 잘 키워 놓아야 된다. 우리가 흔히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 나쁜 짓 하고 나면, 저는 개구쟁이라서 어릴 때 나쁜 짓 참 많이 했어요. 나무 오이밭에 가서 오이 따먹고, 가지밭에 가서 가지 따먹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먹고, 딸기 칠 때면 딸기밭 고랑이에 누웠다가 딸기 따먹고, 이러다 잡히면 주인집 아저씨들은 네 누구 집 아들이고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러면 전부 자기 아버지 이름 대기를 주저주저 했었어요. 왜? 내 때문에 아버지 욕 먹는 거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두 손 들고 벌 받는 게 낫지, 너 아버지 누구냐 임마 이러면 아버지 누굽니다 말하면 아버지 욕 먹이는 거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다 아버지 물으면 말하지 말자 그런 적이 있어요. 차라리 한 찰 때리십시오. 그래서요, 오이 물고 벌 쓴 적도 있고요, 포도송이 물고 손 들고 앉은 적도 참 많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되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사람은 자식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특히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자식 교육, 자식의 신앙 교육 어떻게 잘 시켰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9번째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선한 증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꼼꼼히 따져야 되고, 또 장로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교단 헌법에는 무혐7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혐7년. 험이 없는 거지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을 무험이라 말하느냐, 무엇을 책망이라 말하느냐, 이게 참 곤란해요.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험이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검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는 사람, 석 달을 감옥을 갔다 왔다, 6개월을 감옥을 갔다 왔다,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뽑아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뜻입니다. 둘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건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술, 담배. 세 번째가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이지요. 과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장로님이 과격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장로가 될 사람은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 보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장로의 직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분쟁하지 아니하며, 가능하면 장로님들은 싸움하는 일에 휘말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한 자도 말고요, 너무 싸움하려고 너무 사나운 사람도 장로로 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수준로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돈밖에 몰라, 이런 사람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알뜰히 건검절약가서 모으는 건 모르지만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만 걸고 모으려 하는 사람도 덕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회 금방 왔는데,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로로 떡떡 뽑는다?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우리 구미시예요. 우리 구미시 내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어떤 한 장로님이
2년의 교회를 3개를 옮겨 다녔는데 3교회다 시무장로가 됐대요. 이건 안 될 일이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가니까 당장 시무장로 시켜주고, 1년도 안 되고 옮겼는데 그 교회 가니까 또 시무장로 시켜주고, 1년도 안 되고 옮겼는데 또 시무장로 시켜준다는 거지. 이게 아마 이제 내일 10월 달에 노회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인격이 오묘하고 좋다더라도 어떻게 2년에 3개 교회를 옮기는데 3개 교회 다 그 사람을 시무장로로 시켰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가 나오면 아마 노회가 선언스러워질 것 같아요. 장로 자격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도 많네요. 금방 1년, 2년이 안 된다 이 말이지. 7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장로나 목사가 고집 피우면 이거 절단입니다. 절대 고집 피우는 목회 잘 못해요. 고집 피우는 장로, 교회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자기 주장만 다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 주장만큼 다른 사람의 주장도 옳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뽑아야 돼요. 자기 아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게 고집입니다. 그래서 7번째,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8번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장로가 될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화를 갑자기 내고, 화내면 갑자기 온갖 욕설을 막 뱉어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니까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너무 급히 분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지요. 9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뇌물 받고 작은 것 주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치 고리대금업자 같은 이런 사람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장로를 뽑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째는 집사의 덕목입니다. 집사의 덕목도 보니까 하고 아니하고예요. 오늘 8절로 10절 12절로 13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하고 아니하고,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하지 아니하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란 말은 뭐예요? 여기 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립교사 될 자격이 없어요. 이 말 저기 옮기고 저 말 여기 옮기는 사람, 이것도 일구이연입니다. 남자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돼요. 한 말 했으면 끝까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저기 말을 옮겨 다니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장립집사가 일구이연하면 이 곤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장립집사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사도들이 잘 못했어요. 자기 고향 출신자들만 잘 구제하고 자기 고향 출신 아닌 사람은 헤아리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뒤로 물러나고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를 맡긴 거잖아요. 구제를 맡겼으면 똑같이 공평해야 되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기 잣대가 다르고 저기 잣대가 달라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랬고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 넷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장로님 덕목에 깨끗이, 장로님 덕목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들어있어요. 같은 잣대다 그 말이지요. 네 번째가 뭡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깨끗한 양심은 알 거고 믿음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구제하면 구제하는 사람의 약점을 알게 돼요. 구제하는 사람을 찾다가 보면 이 집에는 남편이 없네, 이 집에는 남편이 몹쓸 병이 들었네,
이 집에 자식이 깜빵 가 있네. 주로 그런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비밀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의 이와 같은 상황들을 비밀로 잘 지켜줘야 된다. 이게 장립집사가 가져야 할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립집사가 된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정중하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집사가 된 자는 정중한 자라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집사님들은 교회가 이와 같은 집사로 택해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실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중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모든 구조는 이렇습니다. 당회는 어떤 일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장립집사는 이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이 장립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으로 말한다면 입법은 당회가 하고 행정은 장립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장립집사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수행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장립집사들은 신중하고 정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권사님의 덕목은요, 오늘 11절에 보시니까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된다. 장립집사와 권사와는 또 반대예요. 장립집사는 부정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권사님은 긍정문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숙하고 절제하고 충성해야 된다. 하고가 많아요. 아니하면은 모함하지 않아요. 권사가 되는 분들은 모함하지 않아요. 이 모함이 뭡니까? 험담이거든요. 여러분, 계집 여자가 세 개에 모이면 무슨 자가 됩니까? 간살 간자가 되지. 여자들이 세 사람 모여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보면 몹쓸 말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다 보면은요 남의 험담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자기 신랑 욕부터 시작해요. 그리고요 시부모 욕하기 시작하고요. 시집식구 욕 시큰다 하고 나면 이제 이웃들로 옮겨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은 이렇다. 이 다 험담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모함이 뭡니까? 없는 거 있게 말하는 게 모함이잖아요. 저는 이걸 험담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요, 권사가 되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누가? 여자들이.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권사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숙한 사람, 단정한 사람이지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권사의 직으로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분이면 우리 교회 장로로, 장립집사로, 권사로 적합하겠구나 마음속에 꼭 생각하고, 아니면 메모지에 적어서 이부 예배 후에 투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장립집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9가지 긍정과 부정을
장립집사 권사들도 이와 같이 긍정과 부정의 예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묵상하여 싸우니 우리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깨달아서 이런 자를 택하여 세우는 우리 구미명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